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상처는 이렇게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맞는 말 같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예전에 제 작은 누나가 이제 대구에서 경기도 죽전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게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강주야, 너는 나중에 목사님 되면 절대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조하지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이사 가면서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작은 누나가 이제 지역 지교회 조장 역할을 참 잘했었거든요. 원래는 성격이 그렇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삭삭하게 대했고요. 전도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돈도 잘 썼거든요. 같이 밥 먹으면 5명이 되든 4명이 되든 무조건 자기가 계산을 하고요. 커피를 마시면 또 항상 자기가 계산을 하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정과 지역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고요. 또 매주 지교회 시간이 되면 한 주간 팀 사역을 한 불신자들을 지교회에 초대를 하고 또 나름 열심히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느꼈던가 봐요. 저는 누나가 처음에 경기도 죽전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길래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혹이나 아버지가 또 자기 짐이 될까 싶어 그 핑계로 이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암에 걸린 어머니 마음적으로 진짜 간호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까.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교회를 하다가 혼자 이렇게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또 복 받는 줄 알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혼자 지치고 혼자 한계를 느꼈더라고요. 참 바보지요. 어느 정도로 혼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냐면요, 30m, 40m 앞에 개가 다가오면 무조건 대문 열린 집이 있으면 그냥 막 뛰어 들어가던 사람이 3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강아지를 3마리 키웁니다. 그리고 고양이 6마리, 그것도 길냥이거든요. 다 길냥이 6마리 키워요. 그뿐만 아니라 집이 좁아서 안으로 못 때리고 들어오니까 길고양이를 위해서 이렇게 밖에 먹이를 놔두고요. 아침마다 밥은 먹었나 싶어서 항상 확인하고요. 어젯밤에 준 먹이가 그대로 있으면 속상해하고요. 밥그릇에 먹이가 비어 있으면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완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보를 넣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많이 키우노? 라고 하니까 강주야, 이것도 전도다, 이러더라고요. 기가 안 차죠. 그런데 저는 참 슬퍼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했죠. 전도 그만해라. 그러니까 강주야, 얘들은 그래도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사람 이용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출석하고 있는 저 죽정 동부교회에 예배 드리러 강아지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저 같으면 바로 신방 갔을 텐데 기다려 주면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을 안다, 정말 영원을 안다면 전도 선교하다가 죽는 것은요, 정말 선택된 인생이고요,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전도의 본질적인 이유와 전도의 본질적인 방향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는 교회 운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전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면요, 상처를 받는 나쁜 사람이 나오게 되고요, 상처를 받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후대까지 무너지게 되고 결국 교회도
힘을 잃게 됩니다. 상처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죠? 동반자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반자살. 그런데 사실은요, 동반자살이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동반자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는 게 그게 무슨 자살입니까? 살인이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계승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입니다. 주역이라는 말은 주인공 또 앞선자 이런 의미도 맞지만 오늘 제목에서는 주역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해서 정해 보았습니다. 뿌리주와 그리고 직역역자로 주역, 이 땅의 뿌리.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는 말은요, 렘넌트의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렘넌트의 렘넌트, 렘넌트의 뿌리,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전도 제자라면요, 특별히 언약을 계승할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그 뿌리라면 영적 사실 3가지를 알고 내 삶을 통해 우리는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면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입니다. 얼마 전에 교구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불신 배경이라 예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상 인사만 드리러 갔습니다. 문상 인사를 가서 그냥 아무 말 사전에 예고 없이 그냥 복음을 제가 그냥 유가족들 앞에서 선포해 버렸거든요.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 사전에 유가족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텀을 보면서 복음 전하면 선포하면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선포했냐? 저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요, 영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복음 선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제 작은 누나가 1993년도쯤에 두루공원 로라장에서 성원교회 전도팀들을 통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요, 영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음을 알아들어서 영접한 건 아니고요, 미안해서 그냥 열심히 전하니까 미안해서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고 인천으로 시집을 갔다가 다시 대구로 오게 되면서 영적으로 막 갈급하던 중에 예전에 본인에게 선포된 그 복음의 작은 시로 인해서 이런 소리가, 이런 음성이, 이런 말이 기억이 나더래요. 꼭 한번 송행교회에 꼭 한번 오세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1999년도에 다시 송영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도 이제 복음을, 가족이니까 저도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고요. 현재는 저를 통해서 또 4명의 렘넌트가 하나교회와 또 하나렘 또 스미스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영혼을 두고 응답으로 오는데 그 시작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제 가정과 제 개인의 응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일하심의 방법으로 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지교를 하면서 내가 왜 힘이 빠지고 인본주의를 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성령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와 내 힘이 나오니까 인간인 나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힘이 없으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능력,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내 시간표가 나오게 되고요. 내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뿌리라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뿌리라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정확히 선포될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시작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을 향한 구원이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 이것이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면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보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기복신앙도 나오고요. 우리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란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 즉 세상 사람들에게 경제와 문화 또 세상 과학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전도와 선교를 맡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당대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영화 감독이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구라 영화 말고요. 글을 쓰는 작가가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구라 책 말고요. 영화 감독은요, 관객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책을 쓰는 작가도요, 그 책 한 권을 통해서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이유는 이석우화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존재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 떠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말씀이 또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보통 창세기 4장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도신학 관점으로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으로 보면요, 창세기 4장은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원인 제공을 하는 세상 인물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 시조로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가축치는 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대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유발에 대해서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문화인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의 시조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당시 그 시대는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온갖 영적 문제가 가득했던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창세기 6장 타락한 네피림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인의 후손,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경제와 문화 또 세상 과학을 맡기셨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생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를 맡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화를 맡겼다, 큰일 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인류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지구를 돌려가면서 전도와 선교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당대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함께 또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과학자들 말입니다.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지구 종말의 가능성을 볼 때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종말 가능성보다는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종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의 변이는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기후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창궐한 바이러스는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변이되는 것이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실제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통해서 미래 우리 사회에 대한 세 가지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을 하면요, 첫 번째가 가까운 미래를 두고 전 국민을 향한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AI, 우리의 직장과 업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는요,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게 되겠죠. 내수 경기가 죽게 되면 국가 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취업난에 경쟁난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최소한의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개인과 그리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방편으로 4차 산업시대에 꼭 필요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또 실제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 좋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은요, 국민들은 그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국민은요, 국가를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손을 내미는 어떤 지도자들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는요. 그리고 세 가지 논의 중 두 번째가 단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단일 정부로 가면 우리가 음모론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국제사회 전문가이고 또 우리나라 전 외무부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또 총균세라는 책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와의 토론에서 제레드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반복될 전 세계 팬데믹에 맞서야 할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팬데믹이 전 세계에 반복될 것인데 여기에 맞서야 할 강력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마다 존재하는 대통령, 총리가 있고 또 현재 유엔과 WTO라는 국제기구가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강력한 리더는 없었다. 미국도 아니었고 트럼프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계 정부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단일 정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일 정부 시대가 단일 정부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였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제사회 전문가인 우리 강경화 장관과 또 문화인류학자인 제레드 교수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신앙이 뭐냐면 아마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신앙 중 하나가 기복신앙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설마하는 설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마 하는 사이에 사단에 잡혀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저 3단체들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상 문화를 시작으로 경제와 정치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장악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신 때가 AD 30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 초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시기가 AD 70년입니다. 맞죠? 사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전도자 바울을 중심으로 12제자와 70인 제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운동을 한 시간은요 고작 40년 세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지속되었죠. 이 시대 전도자가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는 발판을 까는 것이다. 진짜 전도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듣고 홀려 넘겼거든요. 렘넌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전도자의 멘트로만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들리지 않네요. 우리는 변정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가까운 미래를 시작으로 많은 영적 문제들이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 이웃에게 전도하기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 사회는요 사실 지금까지는 나의 영적 문제를 꽁꽁 숨기고 있는 시대이잖아요. 체면 사회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나 미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래 사회는 영적 문제가 세상 밖으로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정 시대란 복음을 지켜나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 우리의 역할이고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야 하고요.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미래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은요. 항상 진행형이고요. 성경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모세죠. 그리고 아론이죠. 그리고 또 출애굽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출애굽에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눈에 당장 보이는 그 주역들 말고 출애굽에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숨은 주역은요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후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섞이지 않도록, 그 복음의 정체성이 섞이지 않도록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농축업을 종사하게 하면서 저 고센이라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만든 요셉이 없었다면요, 출애굽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출애굽의 숨은 주역, 렘넌트 운동의 숨은 뿌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적 재앙 시대 앞에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 후대들은 본격적인 전도운동 시대의 주역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영적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이 맞다면. 사단은요, 그런데 전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악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뿌리를 둔 그 전도운동을 하도록 이 시대 교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전도자들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후대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도운동 그 시대 앞에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그 뿌리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뿌리,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그 뿌리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복음 가진 자는 마지막 때 더 복음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나와 우리 후대들을 통해, 그리고 후대와 후대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론은 복음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장에 잘 박힌 못처럼 꽂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숨은 주역, 그 뿌리의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언약을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실 그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 렘넌트 운동 그 뿌리에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